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사밧의 믿음에 관계되어서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의아한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점점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유다와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향하여 조공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여호사밧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안에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면서 군대의 숫자를 늘리고 아주 크고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116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실수, 너무나 긴 태평성대에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을 기르지 못했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이어서 아람 군대의 힘을 빌어서, 은과 금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지켰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그 행위들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부터 바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아서 하나님 그의 믿음과 더불어 유다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고 116만의 대군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두렵게 하셔서 유다와 싸우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마온 사람들은 에돔 족속에 같이 거주하는 족속입니다. 세일산 주변에 살던 족속인데 이 세 족속 국가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두렵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6만이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숫자만이 아니라 그 군대가 모두 크고 용맹스러운 군대라고 했는데,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도 용맹한 장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족속에 쳐들어오는 것에 두려워 떨고 있고, 왜 우리는 저들을 막을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왜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두렵게 만드셔서 유다와 싸우지 못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주변 국가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만드셨을까? 만약 116만의 대군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라를 처음부터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우리 나라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강한 군대를 세우고 각 성읍마다 군대를 주둔시켜서 방비하도록 했는데 왜 지금은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고 있을까? 한 116만의 대군이 아직 있다고 한다면 한번 싸워볼 만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지금 여호사밧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들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 오늘 여호사밧의 믿음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문제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나머지 두 개의 긍정적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1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1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 이 여호사밧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지금 돕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당신이 돕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두렵게 하셔서 유다를 싸우지 못하게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깨져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진노하셨는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고 악한 자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잘못된 신앙임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악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호사밧은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도와주러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길르앗 라몬, 암몬 족속을 치겠다고 하는 아합 왕을 도와주러 여호사밧이 친히 올라가게 되었고 그 전쟁을 함께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는 무관하게 살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고 모든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에서의 그 불러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던 아합 왕을 바로 이 여호사밧이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 처음부터 신경 쓴 것은 아버지 아사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가 위기에 처했던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방 족속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쫓아낸 것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호사밧인데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아합 왕을 도왔을까?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18장 1절 말씀을 우리는 또 봐야만 됩니다. 18장 1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나 쳐들어오면 아버지 때처럼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막아내리라 라고 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성읍마다 주둔시키며 116만의 대군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리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서 이제는 서로가 전쟁하는 것을 그치고 서로가 사돈 국가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사, 할아버지 아비야,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르호보암, 고조 할아버지 솔로몬, 증조 할아버지 르호보암부터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지난 60년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그 상, 여호사밧도 긴장하며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그 모든 정적 관계가 서로가 결혼을 하면서 모두 화해 무드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합을 도왔느냐라는 겁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잡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견제했을 때는 116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긴장관계 속에서 유다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사돈 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군대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사돈 국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겠거니 서로가 정략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다시는 북쪽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올 일도 없고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는 서로가 사돈 국가가 된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여러분, 116만의 대군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을 증가해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자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적화야욕의 꿈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비를 늘려가면서 남침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쳐들어올까 봐요? 러시아가 쳐들어올까 봐요? 아니요. 남과 북이 만약 잘못되어서 전쟁이 나게 된다면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 예산을 늘려가면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지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는 서로 전쟁을 6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처음 통치할 때에 그것을 신경 썼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비를 증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그 부분에서 부담감이 덜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북쪽 아합왕 아달랴에게, 아합왕의 딸 아달랴에게 장가 보내고 그를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검증이 됩니까? 믿음이라는 신앙이 어디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덩어리에서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 개인 생활 영역에서도, 내가 장사하는 내 개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공부하는 학교 생활 속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고 보여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삶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실제 내 삶의 영역에서는 그 믿음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사밧은 큰 국가의 위기 앞에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인간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계산이 앞서서 그 일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아합왕을 돕고 있고 아합과 손을 잡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검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도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왕권과 왕권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입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결혼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만날 수 없고 손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고 아무리 쉬운 문제고 아무리 자식을 결혼시키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 못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이득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사돈 국가의 힘을 빌어서 전쟁이 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적군과 싸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도와달라고 할 때 여호사밧이 올라가서 그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당장에는 이득이 될 줄 알고 당장에는 좋을 줄 알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고 결국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맙니다. 역대하 21장을 우리 잠깐만 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왕이 된 여호람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느냐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이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호람은 장손이니까 큰아들이니까 내 왕위를 물려받고 너희들 동생들은 다른 견고한 성읍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재물을 줄 터이니 그렇게 살아라 하고 여호사밧이 이미 생전에 그 일들을 다 정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았고, 다른 아들들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지만 큰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을 주었고 많은 재물을 주어서 따로 살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읽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처음엔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권력을 점점 키우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자기의 모든 아우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형제인데 아우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미 잘해서 잘 분배해주고 서로가 잘 도우며 살라고 그 일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신하들 가운데 충성된 신하들 몇 가지 다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랬느냐?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이렇게 된 것은 아내 때문이다. 그 아내가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겁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길,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 아합의 길을 쫓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 동생들까지 칼로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결혼을 시킬 때에는 정치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당장에는 이득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계산을 따져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전에 그것을 지적해 주셨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 결과는 자식들의 비극으로 점철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돼 라고 하는 그 문제까지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조건보다 신앙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잘못된 신앙으로 결국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두렵게 만들어 주셨고 여호사밧의 굳건한 믿음에 맞추어서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인간의 계산으로 붙잡은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신앙에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이 시작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호사밧이 당연히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긴장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116만의 대군이 든든히 지켜줬지만 아합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의지하면서 그 강하던 군대는 점점 줄어들었고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 부족 국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국가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오늘 여호사밧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여호사밧의 믿음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데,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믿음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걱정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당연한 거지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로만 얼굴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바라보던 세상의 시선을 끊어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합도 바라보고 예전에는 인간적인 계산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도 그렇게 될 수 있겠거니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시선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었기에 바로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를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줄을 붙잡으며 왔다 갔다 머뭇 절뚝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조건을 따졌던 자신의 불신앙을 정리하고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만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그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호와께로만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신할 수 없는 그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믿음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작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와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야 어디서 해도 다 들어주시죠. 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할 때, 두렵고 걱정스러운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9절에 나오는 신앙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살아있는 성전으로 모여와서 기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히 모여와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기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성경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더불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왕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선지자들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성직자들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가 더불어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까지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더불어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그런 기도하는 믿음을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더불어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는 이 성전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체험되어졌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세 번째 여호사밧의 중요한 믿음을 연결해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20절에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데 13절 이후에 2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 야하시엘을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한 겁니다.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열을 갖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되찾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와요, 그리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서리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게 해주실 것이다. 서리라 라는 단어가 어근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리라. 그러면 아멘이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의 찾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끝까지 믿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하는 백성들에게 견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되찾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니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이 대열을 갖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보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했던 행위가 나와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택했다라고 나와야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디 앞에서? 누구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러분, 전쟁을 하면 군인이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군인은 뒤로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직 전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히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러면 형통할 거야.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불평이 아니에요. 불만이 아니에요. 오직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하는 교회가 감사합니다. 아멘하는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아멘하면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의 찬양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시작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하였다. 그 모습을 조금 더 23절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그리고 그들이 진멸하니까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서로 자중질환이 되어서 서로를 치며 서로가 멸망했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다는 그 복병이 천사인지 그 복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신비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의 법칙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산된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저희들끼리 싸워서 멸망한 그 자리에 단지 유다 백성들은 가서 그들의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였습니다. 세 개 나라가 같이 쳐들어왔으니, 그래서 멸망했으니 여러분 그 전리품을 거두는 것도 얼마나 수고로운지 성경을 보면 사흘 동안을 전리품만 수고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거두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하게 되었다. 브라가 골짜기, 이 베라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라카가 뭡니까? 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 사람,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하나님은 베라카의 축복을 주셔서 그 자리를 축복의 경험의 자리로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신앙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환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환난을 하나님은 베라카로 바꾸셔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셨고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교회,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되찾은 것처럼, 더불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줄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자. 환난이고 두렵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아멘하며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아멘하며 순종하자. 그리하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축복의 브라가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축복으로,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계산으로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따져서 선택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호사밧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리를 버리지 않게 하셔서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셔서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